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은 신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주보에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찾으신 것으로 알고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가운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자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에 대한 그런 성구도 있지만은 거의가 다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여자, 우리 육신적인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전부가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들은 신부로 여자로 비유를 하셨고 이 여자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바로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의 우물가에 물길로 온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되겠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에게 어떤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은 야곱의 물은 아무리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그 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좀 주십사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엉뚱한 얘기를 하셨죠. 너에게는 5 남편이 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시집도 안 간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게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그러나 그 5 남편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바로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는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오경. 오늘날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세 오경을 쫓아서 그것이 진리이냐 잘못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자들까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따르지를 못했어요. 그 바로 따르지 못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의 말을 믿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온전히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임을 하고 따르겠노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실 그때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까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것은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사망 권세, 이건 그저 그냥 말씀으로만 사망 권세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참 무서운 권세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목숨까지라도 뺏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육신의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 그때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온전히 순종하겠노라고 시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못하고서는 결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도 그 이후에 바울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서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과연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참으로 이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내 자신을 내가 어떠한 믿음에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 아니면은 진리 안에 있는가,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바쳐 순교적 믿음을 자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적 믿음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받은 자는 이 세상이 끝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을 보혜사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거기에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할 때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세상에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진리의 아들들이 기도해야 할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주님의 뒤를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사오니 보혜사로 말미암는 능력을 입혀 주십사하고 구하는 자에게 있어서 주시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거저 주시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를 위해서는 구하지를 않으니까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자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강제가 없으셔요.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믿음에 달린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믿는 대로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령 잘못되는 길을 가더라도 강제적으로 붙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 성화라고 하는 그 그림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노크를 하고 계시지 문을 열시지를 않아요. 문을 여는 것은 누가 여느냐? 그 안에서 열어 줘야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저 말씀으로 놓고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들의 이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들이 내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이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이스마엘은 육체로 말미암는 계집종에게서 난 자이고 또한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이삭,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두 여자가 있습니다. 이 계집종에게서 난 자는 율법 아래 있는 믿음을 세운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진리의 믿음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죄 가운데서 벗어난 자유함을 입은 여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 아래 갇혀있는 계집종에게 속한 자가 된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집종과 그 아들 율법 아래 있는 그 믿음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약속으로 말미암는 자가 아니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삭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자유함을 받은 진리의 아들들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가는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린다는 겁니다. 매를 가는 두 여자가 있어요. 매라고 하는 것은 맷돌 아시죠? 네?
이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 건 똑같아. 똑같은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린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진리의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는 율법의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사망의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을 쫓아서 신앙하는 자, 아무리 맷돌을 돌려도 거기에는 영생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 두 여자예요. 두 여자. 성경 말씀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계집종 율법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나,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은 진리의 그 믿음 안에 있지를 않게 되면은 예수를 믿어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비유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도 합당하지 않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택함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택함을 입습니까? 택함을 입는 것, 성경 말씀 여기저기 들어서 얘기할 것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아들의 영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영접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택함을 입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 말씀은요, 비유로 되어 있어요.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뭡니까? 그저 성경 말씀 이거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들어요? 믿음이 있으려면 들어야 돼요. 근데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볼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지만은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비밀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밀이에요. 보혜사를 내 마음에 영접치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바로 진리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율법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도 땅의 것도 전부가 다 이게 같은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창조, 구원,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과 땅에 속한 율법의 말씀, 이 두 그릇으로 말미암아 창조, 구원,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그릇을 알지 못하면은 두 여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어떻게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지 이걸 모르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으면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나 우리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안에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은 알고 예배를 드리는 자다. 알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귀히 여기시겠어요? 알지 못하고 복음을 향해서 주야 주야 하면서는 예수를 믿는 데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이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들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고 심령에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는 바로 여러분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수만 명이 있어도 그것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계시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그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예수를 알고 믿는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진로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참 하나님은 진로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진로하고 저주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사는 아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아주 맡긴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다 맡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 이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 세상은 멸망받을 나라예요. 멸망받을 나라. 그날에 머지않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가 깨달으라고.
깨닫는 자는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고. 율법의 산에서 진리의 쉬운 산으로 믿음을 바꿔라, 그런 얘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이 언제가 됐든지,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 끝날이 오는데 내일 당장에 나를 부르실지라도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자, 약속하신 보혜사를 영접한 자는 내일 당장에 부르시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도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오늘날 그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해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말,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열어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열어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영접을 해서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도 안에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께서 다시 열어 보여주셔요. 열어 보여주시게 될 때에 이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도 과연 십자가의 도 안에서 증거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저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듣게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적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비록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보혜사께서 주시는 말씀인지 아닌지 바로 깨달아 알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생수를 그때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수. 그래야만이 우리들의 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하고 마음이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늘 보혜사와 함께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드리는 자. 교회가 이런 건물 성전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육체 성전, 거룩한 성전이에요. 육체 성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으면은 미국에 가 있든지 어디 외국에 어디 나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바로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 이 두 여자 그 가운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은 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마음에 영접해서 예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보혜사를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도 또한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 형제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언제 부르실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준비도 안 하고서 있다가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기름 준비하려고 해야 기름 준비가 안 돼. 기름 준비 안 하고서 딱 죽기 직전에 그때 가서 천만의 말씀 준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미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받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